예,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합니다. 결신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옛 죄악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옛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옛 몸을 죽인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신앙을 얻고 그저 시간 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시험 들 때, 시련이 올 때 이겨나가는 그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옛 몸을 죽여버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스타일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라. 나를 인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없는 거야.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에 정렬해서 모여들기는 해. 근데 그 출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자기네들의 삶에 편리하고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고면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이하 보세요.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즉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인 위치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우대해야 합니다. 내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욕구, 내 의지, 내 욕심,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제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추구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성적 부도덕적인 행동을 멈춰야 해요. 혼외 정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혼한 상대,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파트너, 성적인 파트너를 만들면 안 돼.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결혼을 인정하면 안 돼. 그거를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혼외 관계에서 애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유아들 10명 중에 4명은 결혼하지 않은,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현대 미국인들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는 그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있는 교회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정기적으로 예배 모임에 잘 가고 잘 참석하고 시험 공부도 잘하고 어떠한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은.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현대인들은 속여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험담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돼요.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이나 돈이나 재산 등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낳아서 키우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아기 아빠를 찾아서 결혼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 애를 키우되 애는 엄마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키우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곧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니까, 어떤 예배당, 이쁜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일이 필요해.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나의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베스트셀러를 놓쳐본 적이 없어. 성경 판매 숫자가 날로 늘어요. 또 많이 읽어요. 읽으라고 그래요. 또 추천도 하고. 1년에 완독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읽기 표도 만들어서 놀아주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은 뽑아서 소위 말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추구해.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혹시 나한테 거리끼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은 사정없이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능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용한 성경 구절들은 외우다시피 해서 잘 읊어,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내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습관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일에 아주 능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구절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용하고 싶은 성경 구절들을 내가 사용해서 내 논리를 펼치는 것이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내용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용하고 믿고 따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내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이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나를 위한 신앙이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그래.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성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듯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문제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따르느냐. 말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게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야. 현대의 교회들은 보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해서, 내 뜻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참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중심이 나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그럴듯하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써먹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사용했느냐, 나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사용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순식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재직회나 교회 총회에서 투표해가지고 될 일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왕의 명령은 절대 권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 뜻은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락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원해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그거를 투표에 붙여서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에 확인을 해야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행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교회라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만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회라면 교인들이 투표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회의나 어떤 총회나 노회나 교회의 재직회나 이런 데서 결정한 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교리적인 문제는 인간들이 투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서의 가르침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왜? 날 위하여 살찌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할 텐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그래도 그거를 따르면 안 돼. 아무리 사람 보이기에 좋은 생각이라도 주님께서 성경에 허락하신 내용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자, 머리는 몸에 명령을 내리지. 그러면 몸이 머리를 따르는 겁니까? 머리가 몸을 따르는 겁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몸이 원하는 것을 머리가 따라준다라고 착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당이 많은 음식을 피하죠. 그렇지만 몸은 당도가 높은 음식을 요구할 수 있어. 몸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몸을 따라서 당도가 높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 몸이 당도가 높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원한다고 그래도 머리가 냉정하게 금할 수 있으면은 몸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원해도 머리가 거절하면 그걸 따라야 돼. 그래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교회에 대한 명령을 교회가 따라야지. 머리의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그 몸이 망가집니까? 좋아집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실천하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야. 반석. 똑같은 집을 지어. 그렇지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어. 모래. 집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파운데이션이거든. 터가. 평상시에는 몰라.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홍수가 질 때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망가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기독교를 재구성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겠으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 쉽게 굴복해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여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신앙의 비극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당분간은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안락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요. 단단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은
거센 폭풍우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있고 아름답고 큰 집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집터가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역병이 창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바이러스가 좀 천천히 퍼지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마라. 교회 모임을 갖지 마라. 그러면 세상 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세상 법에 지켜야지. 정치적인 권력에도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런데 생각도 안 해보고 아이디어도 안 내고 예배 모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안 모여.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해. 별 이유를 다 댑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혹시 내가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해 줄지도 모르니까 모이면 안 돼. 또 덕이 안 돼. 만약에 예배 모임을 가져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덕이 안 돼.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어.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가이사는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세상 권력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세금 바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거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하고 이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출익을 쓴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시저한테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거뒀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장이 그러면은 그 당시 죄인이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친다고 그러면 대중의 인기를 잃게 되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반정부 활동가로 체포될 수 있어. 이런 수를 노린 거예요. 이 질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전 한번 보자.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시저. 가이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칠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세금 낼 건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모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여기다 써먹어.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No. 오용하는 거예요. 트위스트 한다고 그래, 영어로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배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세상 정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말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가 가이사 거냐고. 예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부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나님께 바칠 건 바쳐야지. 세상 정부에게만 협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는 안 해. 그럼 예배가 가이사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이디어를 낼게요. 어떤 교회 교인이 100명이다. 100명. 그러면 1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배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배 모임 갖지 마라. 그렇지. 기존의 방법대로는 못해. 그렇지만 노약자들은 집에 있고 25명씩 사업으로 예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사업으로 예배하면 되잖아요. 띄엄띄엄 앉아서. 그거야말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지. 바글바글 앉으면은 바이러스 전이가 빠르니까 1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지만은 25명만 모여. 그러면 세상 정부의 요구도 따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4번 모이겠다 이 말이야. 이게 합리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지. 예배 모임 갖지 말라고 하면 전면 폐지하고, 아니면은 그냥 몇 명만 모여가지고 현장 중계하고, 아니면 금요일 날 촬영해가지고 녹화 중계하고,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매스컴의 수단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왜 이때까지 모이라고 그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고, 신앙의 척도를 모임에 잘 참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했지? 과연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까지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비웃고 놀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비웃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pluralism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종교는 하나야.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해. 그리고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만일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자신을 부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징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이 아무리 성서를 놀리고 비웃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어떤 악담을 듣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악의 습성에 대해서는 죽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나의 죄악의 속성의 옛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자아는 죽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죄악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서적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촉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옛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면류관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면류관이 두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주님의 면류관이면 주님은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고대의 그리스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야.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승리의 표시라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경주에 참석만 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경주에 참석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이해되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있을 칭찬을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에 충성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